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봅시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그랬고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들이 났는고 하니까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이 새가족 현장 세미나 중요한 줄 알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연초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지금 굉장히 또 바쁜 중에 교회 행사들도 많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이 교회 일이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할 강의를 오늘 저녁까지 다 해달라 이런 요청이 목사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을 받고 가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입니까? 그 지금 목사님들 말고 사모님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하자면 우리 목사님들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답이 없네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가하면 예하십시오. 예. 강의는 충분히 오늘 조금 늦게까지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답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포인트를 맞춰야만 기도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제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승리할 수 있겠냐. 우리는 분명히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붙잡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겁니다. 이게 12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로 기록했는가 하니까 이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육의 세계를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육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의 세계는 빨리 이걸로 갖춰야 됩니다. 이걸로 갖추는 것이지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분야는 상식적으로 기초로요.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니까 육신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서론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 이번 연초 집회 때 한 300% 전문성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렘넌트도 움직이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전문성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이런 기본들은 전부 초등학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초등학문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생명 걸고 말하는 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이지 그걸 뭐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죽여버리면 다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죽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면직이다, 파면이다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그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다르죠.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맞는 그런 현장에 맞는 비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실패한 기독교의 특징이 이런 부분을 99%를 같이 생각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영적 분야에 대해서는 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은 뭐 상식적으로 빨리 떼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전부 다 수용해버리고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안 되지면 먹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게 묶여서 무너져 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못 뛰어넘지요. 이렇게 이런 얘기죠.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교회 짓는 교회도 가봤고 또 우리가 뭐 건물도 지어봤고 이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이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애를 먹여요. 여러분이 잔머리 안 돌리면 소울 정도로 애를 먹여요. 돈도요 빨리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먹을부가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이 너무 늦게 주면 또 애 먹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애들 사탕 주듯이 이래 줘야 돼. 이렇게 수준이 그렇다니까. 이래 놓고 문제라는 문제는 다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일 끝났는데 무더기로 돈 받으러 또 와. 돈 다 받아간데도 안 줘. 그 뭐 일을 하는 업자가 누구냐? 장로 집사한테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구멍을 그랬다. 그래 내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저런 상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은 게 기적이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래갖고요 밥 숟갈을 떠먹고 있는 게 기적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하기 싫던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구를 떠날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 앞에 있는데 기본적인 걸 빨리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못 넘어서 갖고 말이에요. 그거는 정신만 차려도 되는 거고 그거는 믿음 없어도 되는 거요. 믿음 없이도 기본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빨리 딱 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내다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 가족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 헤매버리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주는 그리스도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매버리니까. 왜냐하면 기본에 헤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인물들은 여기 벌써 몇 단계 뛰은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우리는 저런 이 상식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을 다 보내거든요. 지금 교인들을 보세요. 전부 말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내용이 전부 이겁니다. 이거. 전부 이거 가지고 그래요.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어떻다, 감정 생긴다, 전부 육이요. 영적인 거 전혀 없어. 전부 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거는 어떨 때는 양보해버리고 어떨 때는 뛰어넘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시거든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제자 만나거든 꼭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꼭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그렇잖아요. 털린 사람도 수용하고 복음 약한 모자라는 사람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야 됩니다. 율법 가진 사람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월해야 돼요. 초월 못하면 같은 문극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건 기본입니다. 이런 것이 힘드냐?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되는 거 있으면요, 양보하세요. 갈등 생기는 거 있으면 양보해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이 부딪힌 문제거든요. 양보하고. 그런 게 문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목사님들이 그거 기억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도 부흥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목회하고 이런 부목사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기분을 넘어서 버린대. 아예 목사님들은요, 나는 평신도와 장로님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자세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틀리게 말하지 않고 잘 심부름해야 되는 종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존경받지. 자꾸만 존경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날 보고 존경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안 합니다. 더 그럼 막 기분까지 나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돈 벌어 헌금해야지 이래 다 하는데 말이지 뭘 그래 또 존경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눈치를 주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건 경쟁 붙입니다. 존경 많이 하는 사람 장로 세우고 이러잖아요. 이거 막 경쟁 붙이 이러면 교회는 난리 납니다. 교회는 딱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보면은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졸업생들, 신학 재학생들 그 앙케이트 쭉 성내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솔직한 말로 한 절반은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절반은 필요 없는 말들. 뭐 화장지 갖다 놔라 이런 거. 그런 거는 기본이지. 없으면 여러분 사다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교회 빌리 가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심부름 제때 화장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걸 얼마나 시험 들었으면 앙케이트에 냈다니까요. 제일 많은 게 애기들 좀 데리고 오지 말아요. 애기들 데리고 뭐 어떡할 겁니까 애들 그러면. 아 저렇게 애기들 데리고도 왔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애가 시끄러운데요, 이게 손자를 보고 나니까 전혀 안 시끄러워요. 애들 막 비행기에서 울면요 막 음악 소리가 또 그래서 우는구나. 그 뭐 음악 들어가면서 가면 되지 그 뭐. 그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본적인 면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큰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좀 응답 오거나 누가 하면 우쭐거리지 말고 그런 거 하면요 이상합니다.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이장 되게 우쭐거리 다닙니다. 내가 이장이다. 내가 이장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 수준은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나. 근데 국회의원 되면 그건 기절하지. 왜 하나님이 기절할까 싶어서 그 이상 축복을 안 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본들 아니면 이런 거 빨리빨리 탁탁탁 하고요 탁 넘어서야 돼. 멋있게 뭐. 이런 부분 안 돼.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초창기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교인들 보고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금년만 적어내는데 보면요, 그것도 보면 고쳐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편 교회도 안 왔는데 기도 제목 남편 성령 충만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안 왔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여튼 물론 결론인데 그게 너무 황당하고 얘기가요. 기도 제목도 막 이래 너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황당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다 하고, 우리 남의 뭐 일을 맡아서 야무지게 탁 하고 성의까지 하고 이러고. 어떤 사람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뭐 돈 같은 거 이래 해버리고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돈을 이래 해버리고 내가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기본이지, 그거는. 남의 신문할 때 야무지게 딱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이게 말이요. 어떤 이 교인이 죽을 때 와다 덜 죽었어. 그럼 목사님이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앞에 돈을 턱 내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목사님 가지세요. 이러면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만은 목사님 이걸 교회에다가 교육비에 쓰게달라. 그것도 그 얘기요. 근데 이분이요, 그거 미쳤지? 그걸 넣어본 거예요, 이렇게. 일단 넣어야 가져가지. 근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넣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이죠, 그걸 막 쓰고 다녔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양심이 걸릴 정도까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리는 헌금 그걸 찍어다 삼켜 먹고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다 목사님에게만 말하고 죽었으면 되는데 자기하고 아주 친한 권사, 이 권사의 특징이 또 입이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 보고 말한 거요. 내가 교육으로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라고 내가 목사님 왔길래 줬다. 이래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가만 기다리면 헌금이 안 나오거든. 암만 확인해봐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싹 확인해보니까 안 나와서 그 헌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또 시험이 들거든. 이제 장로님들도 물어본 거예요. 그 집사 죽을 때 자기 뭐 거의 세상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되네. 그러니까 뭐 와도 돼. 이게 또 뒤집어지고요. 내가 보니까 참 너무너무 말이죠. 막 기본도 안 되는 걸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무슨 뭐 성령 충만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 그런 얘기. 또 이 집사님들 가운데도요 이상한 집사 많습니다. 막 교회 이용해 먹으려고 막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이래야 되겠는데 교회 어디 이용해 먹을 겁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몇 번 봤어. 저 임마누엘 수행관에서 집회하려고 올라가는데 내가 내리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차가 이제 내려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딱 내리니까 웬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이리 와요.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뭘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래, 누가 목사님이 가져오랬다면서 돈이 2천만 원만 가오래서 가져왔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다 물어보고 드리려고 뭐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고 드리려고. 그럼 대마신 목사님이 지금 여기 내서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내가 2천만 원을 가오랍니까 하니까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랍니까 하니까 뭐 하여튼 모르겠네. 그래 집사님이 그렇다 이거야. 나는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고 평생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당신이 헌금하고 싶으면 섬기는 교회 가서 해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왜 사람이 갖다 주느냐, 개인이. 그것도 특별한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몰라. 그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강단에서 얘기했죠. 절대 무슨, 유광수 목사 이름 대고 누가 돈이라면 절대 하지 마.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너무 막 기본적인 부분들이 막 다 묶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부분 넘어서야 돼요. 왜냐? 이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엄청난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 다 희생당하는 사람들이고 모르고 속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신자는 뭐냐? 신자는 영적인 이 축복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전부 헌신시키는 아주 현명한 복된 사람이다. 종교인은 뭐냐? 종교인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 제대로 모르면서 도용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뭐냐?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은 육신적인 것도 놓치고 영적인 것도 놓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결국 다 놓쳐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 이쪽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당장 이게 급한데 무슨 지금 우리가 뭐 영의 세계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굉장한
여주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에 문제가 오거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기다리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 같은 원수를 만나거든 다윗처럼 해라. 다윗은요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싸울 힘이 남고도 남는 사람이요. 다윗 주특기가 뭐냐? 싸움이요. 안 건드렸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새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극한 상황이 오거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기다려라. 여러분이 만약에 심각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감사함으로 무릎 꿇어라.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건요 굉장히 여유 있는 겁니다. 핍박 시대에 성도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원수 만나지 않도록 도와줘. 두 번째 기도는 뭐랬죠? 만약 만나게 되거든 피할 길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만일 피할 길이 없으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믿음입니다.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혼란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최선도 다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아주 여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육입니다. 여기에 조심입니다. 육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빨리 넘어설 수 있으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이게 뭔가를 몰랐어요. 원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구원의 유일한 비밀, 유일성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천사의 창조 타락, 인간의 창조와 타락, 가장 영의 세계 문제 이게 왔거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 가운데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몰랐다. 무슨 타락을 했냐? 원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이 사단에게 받고 떠나버렸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 수가 없었죠.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시작이 뭔지, 구원의 방법, 유일성, 구원의 완성이 뭔지 전혀 모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새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렇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란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국가를 살릴 만한 지도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많이 듣고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의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으면 복음을 쉽게 전할 만한 그런 훈련된 분들입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이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의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경.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율법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거는 빨리 넘어서고 빨리 갖추라.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데 눈을 뜨고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 못 받은 사람, 성경 못 가진 사람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도 우상숭배했어요. 진짜 사명이 뭔지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은 엉뚱한 걸 하게 돼요. 진짜 마치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머리 나쁜 종이 가다 보니까 주인이 잠을 자는데 주인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보낸 거예요. 어디 이게 주인 얼굴에 붙어 하죠 말이야. 자꾸 낫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리치 잡고 막 때린 거예요. 파리는 날아가 버리고 주인을 두드려 팬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이 뭔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부분을 제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성경이거든요. 구약성 성경 보세요. 전부. 애굽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지중해 시대가 왔습니다. 지중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블레셋. 여기에 또 늘 당했죠. 강대국에게 마다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당했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당했죠. 로마에게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 멸망받는 중에 빠져나왔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크냐?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죽어갈 때마다 시대적 사명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돼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교회가 바로 돼야만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죠. 히틀러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고 공산주의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종교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사상을 지키고 시대를 지켰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 사역이 큽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